할렐루야. 1월 2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260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시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 첫 새벽 기도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한 해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올해 이제 2024년 첫 번째 새벽 기도에 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득가득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이 되게 의미 있는 날이죠. 2024년의 첫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1월 한 달간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히 유익하고 또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의 내용은 우리가 이 2024년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신명기가 어떠한 책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우리는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냥 한 설교가 아니라 죽기 직전에 한 설교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설교에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죠. 그래서 이 신명기에도 핵심적인 주제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뽑은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신명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죠. 그도 그럴 것이 신명기의 배경에는 이미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실패를 경험했던 뼈아픈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불기둥으로 또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직접 경험했던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만 순종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리심으로 평안한 삶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 수도 없이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로 이루어진 출애굽 2세대가 바로 오늘 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가 불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들을 지도했던 모세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지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 1세대와 같은 실패를 경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순종을 강요하며 이 신명기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명기가 중요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는데, 이 신명기는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순종과 불순종의 관점으로 이 신명기 앞서 나왔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고 왜 인간이 이 순종과 불순종의 선택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바로 이 신명기를 통해서 이 앞에 나왔던 네 가지 책,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신명기 뒤에 나오는 구약의 모든 성경들, 이 역사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 신명기의 관점으로 또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명기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큰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2024년을 시작하는 바로 이 시점에 함께 묵상하기에 좋은 책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에서 3장은 출애굽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들을 회상합니다.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으로 실패를 경험했던 일을 오늘 본문에서 떠올리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한 사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사건이지? 라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익숙한 사건입니다.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 12정탐군을 세웠던 그 내용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패했던 사건입니다. 모세와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그때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우리가 도착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저 땅을 차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아라. 이렇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무작정 저곳에 쳐들어가지 말고 사람을 먼저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해보고 그 이후에 쳐들어갑시다 라고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모세는 이러한 백성들의 의견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을 택하여서 12명의 대표 정탐꾼들을 꾸려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25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라고 백성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치고 당장 저 땅을 차지하러 올라가면 좋았겠지만 그들의 말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6절을 보시면 그러나 그 땅 자체는 좋지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갈 수 없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저 땅을 점령하러 가기 전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러 쳐들어가는 것이죠. 두 번째 선택지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저 견고해 보이는 저 성을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라는 이러한 전쟁도 해야 되는데 라는 이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1세대,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들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쳐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 것인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에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만반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정탐을 요청합니다. 여기서 정탐에 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기대가 나옵니다. 민수기 13장에서도 이 정탐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 정탐을 명령하셨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을 해봅시다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나오는 것이고 이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했다고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르게 나와 있지만 이것이 한 가지 이야기인 이유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 본문에서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저 땅을 정탐합시다 라고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고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것을 이제 민수기에 기록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공동체와 얘기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우리 마음에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처럼 모세도 이 백성들의 요청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고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차이냐 하면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여 정탐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이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미리 보여주시고 그곳에 소망을 두길 원하시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마치 내가 이렇게 좋은 것들을 준비해놨어. 이 땅 한번 먼저 보고 저 땅에만 가면은 우리가 이런 땅을 누릴 수 있구나. 우리가 가서 얼른 그 땅을 차지하자. 이러한 기대를 품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이죠. 하지만 신명기에서는 백성들이 요청하여 정탐하겠다고 한 이유는 이미 1세대가 실패했다는 그런 전제점 위에서 이 1세대가 그 땅을 얻기 위해 소망을 얻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는 이 두려운 마음에 하나라도 더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우리도 함께 보며 그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그 꿈을 꾸고 또 설렘으로 기대하며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며 기대함과 설렘으로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실 때 계산을 하고 또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이거 이득이 클까 손해가 클까? 이렇게 고민하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지를 보고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에 소망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데 손익을 계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될까 안 될까? 내가 손해를 볼까? 이득을 얻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 등장하는 1세대들은 정확히 후자의 경우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을 보고 좋다고 평가했지만 곧이어 그곳은 위험하다고 말을 합니다. 정탐꾼들은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두려워하며 그곳에 가면 우리가 다 죽겠구나 계산하고 주저합니다. 그들은 비전 앞에서 안 되는 이유들을 나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을 때 우리에게도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기대하고 소망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택지 반응은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고 계산하며 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입니다. 비전을 보고 소망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것,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며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보고 손익을 계산하고
또 재보지 않고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유를 이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 비전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주춤거리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당장에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 순종해도 괜찮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실 때는 내가 이렇게 계획했으니까 너 이거 봤지? 이제 네가 가서 알아서 해봐. 이렇게 우리의 등을 떠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보여주시며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는데 너 한번 이거 누려볼래? 라고 이미 이루신 것들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에게 비록 1세대들은 실패했지만 너희들은 내가 지금 말했던 것처럼 우리보다 먼저 가서 준비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순종해라.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2024년의 시작점에 있는 오늘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계속해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계산하고 또 재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고 기대감으로 그 비전을 향해 꿈을 꾸고 그 순종함으로 달려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은 우리의 등을 떠밀면서 내가 보여준 거 이거니까 너 이제 이거 해봐, 이렇게 알아서 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늘가족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을 기억하며 2024년 한 해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 서열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각 개인에게 보여주시는 비전 앞에서 가슴을 뛰며 그 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계획을 우리 삶으로 직접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4년을 시작하는 이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수많은 순종과 불순종의 그런 선택지가 주어질 줄로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이루실 그 놀라운 뜻과 그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지 못하고 계산하고 재는 그러한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내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기 때문에 너희를 초대하니 그 초대에 와서 이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릴래 라는 그 사랑의 초대, 은혜의 초대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그 길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그 초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응하는 우리 서일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며 매 순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가 갔을 때 이 한 해를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도 컸구나를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서 올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은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또 기도도 해보시면서 그 비전을 향해 내가 혹시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이걸 하면 이득이 될까 손해가 될까, 이런 계산하거나 재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잠시 묻어두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비전을 함께 꿈꾸며 소망함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기대감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